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4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 있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사도신경이 우리나라에 전달될 때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고정된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위해 초대교회 때 이곳저곳 사용되던 것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교회의 공적 고백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390년경에 라틴어 신앙 고백서에 이르러 비로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이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교회는 항상 사도신경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을 고백해 왔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부분을 포함한 것으로 그대로 고대 교회의 신조로 받들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도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 이 사도신경을 전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제거한 형태로 가르쳤고 현재 통상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고 우리 역시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바른 신앙 고백의 정립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에 대한 이해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구절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요. 그런 오해들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상적인 이해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먼저 통상적인 이해의 문제로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본 적이 있는데요. 주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 계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이 무덤 속에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매우 피상적인 생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졌겠다라고 말이겠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3일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덤에 죽음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견해가 잘 이해되는 것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많은 목사님들이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주일이 되기까지 무덤 속에 계신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배우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이 지난 후 주일이 되기까지는 조신하게 지내면서 너무 떠들거나 소란스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무덤 속에 머무신다고 여기는 것이겠지요. 자, 또 다른 로마 교회의 이해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생소한 용어인 림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낸 연옥이라는 개념은 구원과 관련된 행위 위주의 혹은 신임 협동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죽을 때 바로 천국에 가는 게 몹시 드물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죄를 소멸시키는 일을 성경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행으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결국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대부분 성도가 죽었을 때에 연옥에서 수백 년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연옥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로마 교회는 이 개념을 가지고 연옥에서의 삶을 줄이기 위해 이 땅에서 신부에게 고해를 하도록 시키고, 고해를 하면 신부는 보석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 연옥에서의 삶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보석을 통해서도 죄가 다 씻기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대신 죄를 사해 준다는 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대사는 대부분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를 통해서도 연옥의 삶이 여전히 길기 때문에 참회를 명하게 되는데요. 참회는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거나 고행하는 등 자신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것일까요? 죄를 경감시킨다는 것입니다. 실로 가증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조상들 역시 여전히 연옥에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조상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도록 고해와 보석과 대사와 참회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가 바로 이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옥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옥의 양쪽 가장자리에 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림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이 거하는 곳인데요. 선조 림보와 원죄를 가지고 있으나 자범죄를 짓기 전에 일찍 죽은 유아들이 가는 곳인 유아림보, 이렇게 림보도 선조 림보와 유아림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근거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선조 림보에 가셔서 구약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 안목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2007년 4월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바티칸 산하 신학위원회에서 연구를 거쳐 림보 교리를 폐기했다는 점입니다. 즉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가르쳐왔던 림보 교리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인 토니 켈리 신부는 림보 가설은 1950년대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으나 지난 50년 이후 이것은 조용히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비춰볼 때 사실 연옥이나 림보 같은 장소는 성경적으로 실제하지 않으며 악한 교리로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공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서 온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자신들의 연옥이나 림보 개념을 옹호해 왔습니다. 저가 또 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옥에 있는 영들을 지옥에 있는 영혼들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옥에 있는 영들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라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미 지옥에 있는 영혼도 다시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 증거들을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아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정도의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루터파들의 주장입니다. 루터파들이 이 정도로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간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로마 교회의 주장처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회심해서 구원받을 리는 없기 때문에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용된 전파하다라는 말씀은 회심을 동반하는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를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듣건 듣지 않건 일방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심도 없을 텐데 단순히 승리 선언을 위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에 통상적인 이해처럼 무덤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로마 교회의 견해처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러 내려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 교회의 해석의 근거 구절이 되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와 4장 6절의 말씀을 살핌으로써 얻으려는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이 구절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무덤에 계셨다는 통상적인 견해나 지옥의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로마 교회의 이해를 불복시킬 만한 분명한 성경 본문을 통해 먼저 정확한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더 명확한 본문의 해석이 덜 명확한 본문의 해석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잘못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베드로전서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한층 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님은 다른 두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증거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자, 3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대략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에 여러 정황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오늘은 말 그대로 시간적인 오늘을 말하는 것이며 낙원은 말 그대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두 곳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할 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두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두 본문 모두에서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today, 예수님과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다라고 하신 것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낙원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계셨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며 더군다나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대해서 오해를 좀 교정해야 되는데요. 자, 왜 베드로전서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베드로전서가 정말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19절 말씀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과 같은 뜻인지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영혼이라는 뜻이고 이 본문에서의 음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의 본문에서의 음부 강화 교리가 도출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자기적이라는 것이죠. 평이하게 읽으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의미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음부라는 단어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음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스올,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단어들은 정확하게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단지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용례에서 음부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는 게헨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데스나 수올을 게헨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그 앞에 가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서라는 말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내려가셨다를 의미하는 카타바이네인이 아니라 단지 가다, 여행하다라는 뜻하는 포유오마이입니다.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냐라고 하실 줄 모르겠지만 같은 문맥인 22절에서 이 단어가 저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할 때 이 오르사에 또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한 문맥 안에서 뒤에는 올라갔다라고 사용될 말이 여기서는 내려갔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이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주님이 아래로 내려가서 음부에 가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아래로 내려가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상대로 가시는 상황, 곧 영광과 승기의 단계로 가시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한다면 이 구절이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의미하기 위해서는 19절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문맥에서 이 구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단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상황을 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개념이 대비되는데요. 19절을 잘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전서 3장 문맥의 핵심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영의 구원을 얻음에 대해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으로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로 이 부분과 고난과 핍박에 대한 문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시작인 8절 이하에서는 핍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 전체 문맥에서의 목적은 육체로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육체가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치게 되어 뭐가 살게 됐다는 겁니까? 영이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8절 이하 말씀은 그 육체의 고난의 예로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죽으시는 것을 통해 영이 사시지 않았느냐라고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 구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육체는 지옥에 가고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육의 고통이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런 종류의 예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과 일신의 어려움이 닥칠 때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를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영이 살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해 말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성경에서도 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보시면 성경에서 육적인 몸과 영적인 몸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몸을 살게 하시기 위해 육적인 몸으로 고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영은 살리시고 육은 죽이신다. 영이 살기 위해 육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옥에 내려가시는 데 있지 않고 단지 몸이 죽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옥으로 전도하러 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의하면 19절에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옥에 갇힌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이사야 61장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그대로 옮긴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갇힌 자들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이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갇힌 자들, 즉
복음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셨다는 뜻이며 이것이 행해진 방식이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 영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지옥에 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피누스, 칼빈 선생이 모두 옹호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이 지옥을 걸어 내려가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